할렐루야. 오늘도 이 아침에 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송하면서 목요일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58장 우리 통합 찬송가는 513장입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458장 통합 찬송가는 513장입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네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들 깨워주시고 또 저희들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셔서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찬양한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놀라운 은혜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곳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복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나눌 때에도 말씀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주님의 그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깨달아 오직 주님 기뻐하시는 곳으로 나아가며 또 그것을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6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또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서 계속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고린도 전서를 이해하려면 그 구조를 우리가 잘 눈여겨봐야 고린도 전서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바로 앞에 5장에서는 음행에 관한 그런 문제를 다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기 6장이 딱 들어오자마자 세상 법정에 송사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끝나면서 뒤에 10절부터 계속 나오겠지만 거기서는 또다시 음행에 관한 말씀으로 이 이야기를 마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꼭 샌드위치처럼 음행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가 세상 법정에 송사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했다가 다시 음행에 관한 이야기로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과연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과 세상 법정에 재판하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길래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구조를 만들었는가? 우선 세상 법정에서 송사하는 것, 재판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린도라고 하는 그 도시의 성격을 좀 알아야 됩니다. 이 로마 치하에서 고린도라고 하는 곳은 아주 법 질서가 잘 유지되는 그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별히 로마의 어떤 이 질서 체계나 아니면은 행정의 체계에 있어서는 법이 아주 잘 유지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민사소송의 문제에 들어가면 조금 이야기가 달랐어요.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어떤 일 때문에 민사소송을 딱 걸면 그 소송을 당한 당사자들 아니면 소송을 한 당사자들 가운데서도 돈이 있거나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유리한 쪽으로 그 재판의 결과를 끌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밑에 수많은 뇌물들이 오고 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결국 이 재판의 문제도 돈의 문제와 관련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어째서 교회 공동체에서 일어난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느냐? 그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앞에 5장에서는 음행에 관한 문제를 말씀하다가 갑자기 세상 법정에서 재판하는 그 문제로 넘어옵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제 이 뒤에서부터는 다시 음행에 관한 그런 말씀으로 이 내용을 맞춰요. 뭐냐?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과 이 세상 법정에 재판하는 것,
이것이 그 본질적으로는 하나이다. 이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지금 그 구조를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우선 이게 어떻게 같은가? 음행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음행의 문제라는 것은 제가 주일날 그 10계명 이 강의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부부관계 이외의 모든 그런 육체적인 관계는 그것은 간음이다. 그거는 죄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사랑의 태도, 그 방식을 항상 어떤 식으로 말씀하고 있는가? 성적인 타락으로 묘사했어요. 왜 그랬는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그 밑에 쫙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관계를 깬다라고 하는 것은 계약을 깨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호세아서를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인간을 간음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이 음행의 문제와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이 문제가 왜 본질이 같은가?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모든 부부관계에서 이탈된 그런 관계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어떤 마음이 작용하고 있는가? 인간의 탐욕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허락된 그 관계 이외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관계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것을 추구한다는 거죠. 여기에서 인간의 탐욕이 나타난 겁니다. 이 탐욕에 걸린 인간은 그것으로 만족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필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그 관계에서, 계약에서 이탈된 그런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세상 법정에 송사한다는 것도 바로 이것과 비슷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교회 밖으로 이 문제를 끌고 나가서라도 내가 옳다고 인정받고 싶다라고 하는 그 인간의 탐욕이, 겉으로는 뭐 명분을 따져서 뭐 이러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 이면에는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인간의 탐욕이 웅크리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같다. 이런 인간의 탐욕이라는 면에서 음행과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그런 문제의 본질이 같다. 그러면서 1절에서 지적하는 게 무엇인가?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여기서 이 불의한 자들이라는 것은 어떤 도덕적인 개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그 언약 관계에서 떠나 있는 자들, 이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그거 하나 해결하지 못해서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판단을 받으려고 하느냐? 그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대신에 너희들이 앞으로 세상을 판단할 사람이다. 너희들이 앞으로 세상을 판단할 사람들이다. 여기에 목적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이 뭐냐? 성도로서 세상을 심판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주님의 영광이 보좌에 앉으실 때에 주님을 따르는 우리도 그 보좌에 함께 앉아서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즉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도 그 심판의 권세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이 세상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놀라운 사건이 언제 일어나게 되는가? 이 사건은 역사가 끝나는 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때 세상을 심판하는 그 권세도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근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역사가 끝나는 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때 이루어진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그때까지 하루하루를 종말을 향해서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때까지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억울함, 눈물, 슬픔, 또 어떨 때는 분노, 또 환장할 일,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날까.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날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그런 일들이 많아도 마지막 역사의 그림은 무엇인가? 역사의 그림은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마지막에 심판하도록 되어 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공동체 안의 문제를 세상으로 끌고 가느냐? 지금 사도 바울은 이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바로 음행의 문제와 연결되는 것. 그것은 무엇인가? 결국 이 문제도 교회의 그 건강한 공동체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동시에 이 송사의 문제도 교회를 교회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지켜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금 이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여기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일부러 지혜라는 단어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왜 그랬는가? 고린도 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엘리트주의였어요. 그래서 교회에 온갖 지식인들이 다 모여들어서 그래서 엘리트만이 자긍심을 갖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여기에서 지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그런 지혜도 없느냐? 엘리트주의를 그렇게 따지면서 너희에게는 이런 지혜도 없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 지혜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 지혜. 우리 앞에 이미 봤지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었는가? 그 당시에 십자가, 이것은 저주의 십자가였어요.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이성으로 깨닫고 논리력으로 이해시키는 복음이 그것이 진짜 복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신학이 퍼져서 사람들을 착각하게 했어요. 하지만 당시 지혜 있는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저주의 십자가, 그 저주의 십자가가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가온다.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 바로 이 십자가의 지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직 십자가를 모르는구나. 지금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십자가와 함께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죄인으로 선다면 어찌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직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또 온 가슴으로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인생이 십자가로부터 출발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60년, 70년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그냥 종교 생활을 한 것이다 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필요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필요한 진리는 십자가에서 선혈이 툭툭툭툭 떨어지는 그런 주님의 죽으심의 사건,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십자가로 들어가는 그 놀라운 은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무엇인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가신 그 길, 모든 불의를 뒤집어 쓰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길을 기꺼이 가겠습니다. 저에게 그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말씀 가운데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놀랍게 일어서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에 이런 십자가의 은혜가 늘 넘치는 복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아버지여, 이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온전히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십자가에 흘리신 그 주님의 보혈의 피가, 아버지여, 그 선혈이 아버지 정말 우리의 가슴 속에 뿌려짐을 다시 한번 체험하는 복된 아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아버지 정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그 놀라운 구원에 의해 은혜를 기억하면서
아버지여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주님께서 아버지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충족하여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그 주님의 놀라운 그 역사하심의 손길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순종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런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아버지 이 믿음 붙잡고 나아가는, 이 믿음에 붙들려 나아가는 공동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놀라운 그 십자가의 은혜가 풍성히 임했음을 기억하며 아버지여 그 십자가의 은혜를 따라 온전히 걸어가는 아버지여 우리 복된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 없기는 아버지여 우리 제단에 속한 아버지여 주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몸과 마음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찾아가셔서 주님께서 치유하시는 놀라운 치유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이 비춰주시는 그 은혜의 빛으로 아버지여 그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연약해진 그 마음을 주님 굳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놀라운 아버지의 사건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입니다.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여 주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며 아버지여 주님 주시는 위로와 그 놀라운 믿음으로 오늘을 힘차게 살아내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 처소에 찾아가시고 주님 인도하시고